순창제일교회 가족이 되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제 12주 동안 한 주에 한 가지씩 새신자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혹시 성도님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상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참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모두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말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교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한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가장 오래된 철학적, 종교적 질문이 있다면 인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토대로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새신자 공부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매우 값진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돈이나 권력, 그 무엇도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인권을 소중히 여기게 된 배후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들도 값이 다양합니다. 이제 막 미술대학을 졸업한 초년생 화가의 그림은 값이 쌉니다. 그러나 국전에 입상한 화백의 그림은 매우 비쌉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소장품들의 값을 매기는 작업을 했는데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작품의 값은 누구의 작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심으로 우리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얼굴 등의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속성, 즉 영적이고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도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결코 육체적인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더 강하고 날쌘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암행어사가 존귀한 이유는 그에게 사명을 맡긴 임금이 특별한 분이시고 그가 받은 사명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소위의 명령을 받은 사병보다 장군의 특명을 받은 사병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매우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온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와 일치 속에서 다스리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는 이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자동차가 폭발하여 산산조각이 나서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다시 조립되어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모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절로 생겼거나 허공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값진 우리들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신 후 모든 것을 먹도록 하셨으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이 제한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하여 가지는 최소한의 순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교만을 이용했습니다. 만약 열매를 따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되지 못할 존재가 되려고 시도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하와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결국 아담까지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만 범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죄와 죄를 짓고도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무지의 죄까지 더하여 짓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죄인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도 갓난아이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조금 자라면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싸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본성이 부패하여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저지르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많은 죄들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고 합시다.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또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나 훔치고 거짓말하는 죄들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왜 사사건건 귀찮게 간섭하십니까? 난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자식이 아버지께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비록 거짓말한 적이 없고, 훔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자화상입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지은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고 함께 거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존재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해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되었으며 땅은 찔레와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들의 농사를 방해했습니다. 피곤하게 짝이 없는 자연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기가 힘든 만큼 사람들끼리 다투게 되었습니다. 개인들도 다투고 종족들도 다투고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 뿐 아니라 그 비참한 생명조차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상징적 이야기가 중국의 진시황의 불로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상실한 채로 삶의 고통에 직면하였습니다. 삶은 행복해야 하건만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와 불평등, 부패와 타락, 오염, 시기와 탐욕, 구조적 모순들, 전쟁과 갈등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들이 위협을 받고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나 실패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인생마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삶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절실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죽게 된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만약 어느 병원에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치료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던 사람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의 길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치료 정도가 아니라 죽음 자체에서 영원히 건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다음 과를 공부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진리를 차근차근히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공부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다음 내용을 배우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은 신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들의 가장 근본 문제인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참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신자 교육 첫 번째 시간을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깊은 사색에 잠긴 채 길을 걷다가 앞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화를 내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내가 누구냐고요? 글쎄오시다. 나도 방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의 본질에 대하여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신 성도님, 감사합니다.